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본문 우리 같이 이 시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 모습이 변하여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예수와 나를 주고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엎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올리브 브레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삶을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며 산성과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미 부모와 선배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경험된 것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경험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도 자기들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기쁘고 좋은 순간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과 산성과 나의 바위가 되신다는 것들을 각자의 언어로, 각자의 또 삶으로 그들이 경험해가는 그런 귀한 체험들이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각자가 가는 인생이긴 하지만 부모도 함께 갈 수 없는 그 인생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들을 그들이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이 있사오니 주님 그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연이와 수연이, 아인이와 성재, 호원이와 기원이, 승현이와 윤선이와 윤이, 수연이와 민규를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장중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하늘복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번 주에 그 경험했던 일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목회자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도 좀 가려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 정도 일은 꼭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무의식적인 그런 생각이 있나 봐요. 이번 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민주가 이제 여행 가서 오늘 이제 예배 참여 못했는데, 이제 여행 간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쓰던 캐리어 이런 것들이 이제 바퀴나 이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애가 끌고 다니는데 조금 불편할 것 같아서 좀 새 캐리어, 좀 큰 건 있는데 그 기내용이 없어서 이제 캐리어를 하나 샀습니다. 사갖고 이제 민주가 찬찬히 뭐 그걸 보고 거기 뭐 비밀번호를 맞춘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성향이 아닌 걸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 캐리어 끌고 가기 전에 내가 비밀번호를 좀 맞춰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들어가지고 이제 비밀번호 3자리 양쪽에 이렇게 해갖고서 했는데 약간 방식이 다른 거예요. 옛날에 쓰던 캐리어하고 좀 다른 거예요. 물론 이제 캐리어 우리가 잘 가끔가다 쓰니까 옛날에 했던 것들 잊어버리겠지. 어떻게 하는가 하다가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동영상을 보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안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번호 설정한 것도 안 열리고.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그 당장 내일 이제 가야 되는데 내일 뭐 아침에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는데 그래도 보니까 이제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 캐리어 여는 법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또 동영상을 찾아봤더니 그 다이얼 돌리는데 잘 이렇게 불빛으로 비춰보면 약간의 홈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홈을 다 이렇게 세팅을 3개를 다이얼을 맞춰놓고 그거를 이렇게 돌려 보면 어느 순간에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면서 또 핸드폰 프레시를 켜갖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받는 홈이 무슨 홈이 있어 안 보여요. 그래서 내 것만 안 보이나 봤더니 그 동영상이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뭐 토요일 그날이 이제 금요일 저녁인가 그래가지고 이 서비스 센터도 이미 다 끝났고 그래서 알아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만 보고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또 민주가 퇴근한 대로 집사람이 이제 민주 데리러 가고 둘이 같이 막 하다가 캐리어를 눕혀놓고 올라타가지고서 이렇게 요 각도에서 보나 저 각도에서 보나 안 맞추지는 거예요. 근데 민주 이제 데리러 간다고 집사람은 가고 나는 보면서 좀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은 제대로 가르쳐주지 무슨 홈이 보여 이렇게 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 속이 막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그러다가 딱 뭐가 떠올랐냐면 옛날에 최영기 목사님이 무슨 설교인가 강의를 하다가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아무리 조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렇게 하는 얘기가 듣고 그리고 본인이 어떤 예를 들었는데 굉장히 사소한 거였어요. 그랬더니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됐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탁 떠오르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이 비밀번호가 맞춰지게 해주세요. 맞춰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다시 홈을 본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나? 이렇게 하다가 그럼 홈을 보지 말고 그냥 맞춰보자. 그래갖고 이렇게 한번 돌려 딱 맞춰진 거예요. 홈 안 찾고도 딱 해갖고 딱 열리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캐리어가 열리는 게 제 마음이 딱 열려가지고 너무 막 뭐라 그럴까. 집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열렸어 그랬을 텐데 혼자서 열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비밀번호도 맞추게 해주시는군요. 좀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짜증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걸 기도했는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해야 되겠다.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엄청나고 큰 거, 산을 옮길 만한 이런 것만 기도하지 말고 정말 사소하고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좀 몸소 체험했던 116입니다. 민주 비밀번호. 지 생일로 이렇게 하자 이래놓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인생에서 참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좋은 일도 있을 때가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 뻔한 얘기를 이렇게 앞서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이 뻔한 사실인데 잘 잊어버려요. 우리가 어떤 역경이 있을 때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 많은 우리 성도들이 역경 가운데 있으면 이 역경이 그냥 영원할 것처럼 절망하고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을 때 언젠가는 또 역경이 와요. 그런데 사람들은 역경의 기미만 보이면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연을 복 주셔가지고 햇빛도 주실 때가 있고 비도 주실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어떨 때는 축복도 허락하시고 역경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는 역경과 축복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걸 그냥 신앙의 어떤 베이스 라인으로 깔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이 있을 때는 오, 막 너무 좋아 좋아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역경이 있을 때는 뭐 이런 놈의 이런 시간들이 왜 있지 이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그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섞여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우리의 영적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나오기 전에 바로 앞장인 8장의 기록에서 예수님께서 역경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어느 정도까지의 고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주고 죽어야 된다까지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엄청난 고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면요, 혹시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낙심하고 기가 죽지 않을까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 그래서 이어서 어떤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오늘 9장 1절에 나오는 영광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9장 1절 뭐라고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너희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올 것을 볼 사람도 있다. 많은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놓고 다양한 해석들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해석하는 분은 뭐라 그랬냐면은, 요게 이 제자들이 아직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재림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안 이루어진 거 보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또 어떤 사람들은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의미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의 죽음도 부활도 이해를 못한 상황인데 무슨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할 시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그 뜻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뭘 얘기하는 것인가? 어떤 분들은 이게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파되는 이 복음이 로마가 지배하는 지역 곳곳에 능력으로 퍼지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거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일 것이다. 요것도 뭐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요,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온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 다음에 마가가 그 다음에 9장 2절에 뭐라고 연결을 시키냐면 그리고 엿새 뒤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엿새 뒤에. 그래서 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지금 마가가 이어가는 이 말의 어떤 그 연결의 뉘앙스를 보면 여기 앞뒷말이 좀 뭔가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이 사건과 다음 나오는 사건이 어떤 관련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엿새 뒤에라고 하는 아미시의 얘기를 딱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염두에 두고,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뒤에 나오는 사건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사건이 뭐예요? 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우리가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화했다. 예수님이 데려가신 제자가 전체 제자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하늘나라가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은 전체 제자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3명을 데리고 가셨는데 거기서 너무 뜻밖의 놀라운 장면들을 이 세 제자는 보게 된 거죠. 그 장면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변화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걸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신 후의 모습을 이미 보여주신 것이다. 그 부활체를 보여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변화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산의 이름을 우리가 보통 변화산이다 그러고, 성경학자들이 도대체 이 변화산이 어딜까라고 막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정황을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다볼산이라고 불리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을 가리켜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변화가 일어난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보통 변화산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혜나 이거 변화산 사건이다. 어저께 정현이가 나한테 물었어요. 하면서 목사님 변화산이 어디예요? 그래가지고 물어가지고 제가 어느 산이라고 얘기 안 했는데 오늘 여기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도를 보시면 일단 그 다음 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8장에 나왔던 그 제자들에게 한 질문이 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서 베드로가 한 답변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대답을 들은 후에 예수님께서 쭉 많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8장에서. 그러다가 끝에 가서 너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어지는 그 지역은 가이사랴 빌립보였어요. 저 위에. 그죠? 이 갈릴리 호수 저 북쪽에 있었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했던 이 변화사는 지금 많은 성경학자들이 요 갈릴리 바다 약간 서남쪽, 그죠? 여기 다볼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죠. 저 산에서 일어난 사건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기가 다볼산이 어디냐? 여기 있는 변화산이 어디냐? 요 다볼산이다. 다 봤다는 걸 거기서 변화되는 걸 다 봤다. 잘 못 외우시는 분 그렇게 외우면 돼. 다 보여준 곳. 다볼산. 외우는 법도 다 가르쳐 주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위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쪽에서 8장의 사건으로 쭉 이어가시다가 엿새 뒤에, 그래서 아마 오시는데 시간이 좀 걸렸나 봐요. 뭐 가운데 무슨 사건들에 대해서는 기록을 안 하니까 모르는데 거리가 꽤 떨어졌죠. 그래서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이 다볼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으로 가셔서 거기서 모습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변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 거기서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셔서 그걸 광경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 그러면 예수님의 옷이 너무 막 키고 막 그냥 광채가 나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보여졌고 또 어떤 현상이 있어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을 주고받는 장면을 제자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니까 이 충동적인 베드로는 MBTI로 뭐였을까요? 충동적이야. P인가요? 한마디 합니다. 5절에 뭐라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뭐라 그래요?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랍비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가 6절에 일종의 주석을 답니다. 요거는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가 베드로에게 들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해줬던 거예요. 사실 그때 말한 거 내가 뭔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때 얘기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하니까 마가가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적었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할 말이 없으면 사실은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할 말이 없는데 꼭 무슨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근데 그런 분들 괜찮아요.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그랬거든요. 베드로 그랬어요. 꼭 안 말해도 될 걸 말해서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더라도 너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말을 하고 내가 그때 그거 괜히 말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또 그 멋쩍게 아마 그 마가에게 그 얘기를 들려줬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뭐래요?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육성으로 뭔가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 예수님 그 생애 가운데 딱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언제였죠? 예수님 세례받고 나오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고, 2번째가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요 변화사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서로 예수님과 함께 말을 나눴다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의 모습이 아주 밝은 모습으로 변하는데 이 성경을 기록한 마가가 자기가 그 하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를 표현한 것이 빨래꾼들이 빨래한 것보다 더 희게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최신식 세탁기에 최고급 세제를 넣어서 세탁한 옷보다 더 흰 아주 그 화한 이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하셨다. 이제 비유 표현을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좀 이제 뭐라 그럴까 좀 재밌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 여기 세 제자 엘리야 모세 봤어요, 못 봤어요?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엘리야인지 모세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신약 시대 사람이고 벌써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엘리야와 모세를 그 사람들이 저분들이 지금 예수님과 지금 있는 저분들이 엘리야다 모세다 명찰이라고 나타나나요? 나 엘리야, 나 모세 무슨 총극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엘리야와 모세를 알았을까요? 그게 계시인 것 같아요. 그게 계시의 특성이 그래요. 계시의 특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시면 우리가 아는 거예요. 원래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레벨레이션이잖아요. 그죠? 레벨레이션 뜻이 그 리빌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오잖아요. 뭐가 알려주다, 알려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계시가 뭔가 하면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알도록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 열어 보이는 거예요. 마치 이런 커튼 뒤에 있는 것을 커튼을 제쳐서 커튼을 열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을 알고 있는 자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수수께끼는 뭐예요? 수수께끼는 보여줬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수께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뭐지? 다 알려줬어요. 문제를 내는 사람이. 그런데 사람들은 알쏭달쏭해요. 그런 건 수수께끼예요. 근데 비밀은 뭐예요? 시크릿은 비밀을 알고 있는 자가 알려주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리빌이 뭐냐? 비밀로 닫혀 있었던 것들을 이제 그 커튼을 열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공개할 때 사람들이 그거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엘리야인지 모세인지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마 어떤 방법을 알려주셨을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니까 아마 이분들이 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천국 가서 좀 만나고 싶은 분 중에 제가 제일 보고 싶은 분이 요즘 마음에 좀 내가 천국 가면 꼭 이분 만나고 싶다. 저희 아버지를 보고 싶어요. 아버지를.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아버지하고 좀 더 많은 얘기를 할 걸. 저 아버지를 잘 몰라요. 근데 왜 인생을 어떻게 사셨는지 아버지는 가끔가다 얘기해 줬겠지. 그 아버지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아버지는 어떻게 그런 직업을 갖고 직업을 가지면서 왜 그런 인생을 사셨는지를 요즘 막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은 얘기를 못 나누잖아.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천국 가면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만나보고 싶은 분이 누구냐면 다윗을 좀 만나보고 싶어. 드라마틱한 인생을 사셨잖아. 그때 골리앗을 할 때 도대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난 거예요? 정말로 하시는 그 성경에 보니까 늑대가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났을 때 막 양 보호하느라고 그거 싸웠다 그러는데 진짠가요? 물어보기도 싶고 알통도 좀 만져보고 싶고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그러다가 왜 멀쩡하다고 밧세바 봐가지고 왜 그랬는지 얼마나 이뻤어요? 물어보기도 싶고. 그런데 만나보고 싶은 데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야 제가 알아보겠죠. 그런데 걱정이 뭔가 하면 천국 가서 제가 다윗 보고 싶은데 다윗을 어떻게 알아보나?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가보면 예수님이 데려오셔가지고 다윗이다 서로 인사하지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다비드상 딱 옆에 다윗이 늘 항상 서 있을까요? 이렇게 하고.
근데 제가 걱정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천국 가 보면 그냥 알 것 같아요. 천국 가면 그게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곳이니까 그냥 알 것 같아요. 그냥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성경에 있는 인물 가운데 만나보고 싶은 분이 계신데 그럼 어떻게 알아보지? 난 바울 만나고 싶은데 나는 아브라함 만나고 싶은데 너무 거기에 걱정하지 마시고 가면은 저분이 아브라함이겠구나 하는 걸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그런 분들이 만나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마가는 기록하지 않아요. 뭔 얘기를 나누었을까? 근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가 9장 31절에 얘기를 해줘요. 뭐라고요? 그들은 영광의 사에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서로 얘기 나누는 화제의 주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엘리야가 예언자의 대표입니다. 그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결국 구약을 대표하는 겁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 구약을 대표하는 두 분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과 율법을 합쳐서 구약 성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구약에는 모든 율법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것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실체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다 완성하신 분이시니까. 그러신 분이 이제 그 완성의 클라이막스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이거든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이 다 누구를 향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통하여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될 것이고 그 클라이막스가 예수님의 죽으심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두 분이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주인공이 결국 누구예요?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이 예수님이 구약의 주인공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구약의 예언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 특별히 제사의식 같은 것은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이 다 성취된 것이고 모든 구약의 율법이 다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는 이제 뭐 그런 분들이 안 계신데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제가 그런 분이 계실까봐 준비한 설교의 원고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좀 처음 믿어보려고 하는 분들 또는 성경을 처음 읽어보려고 하는 분들은 구약부터 읽으면 안 됩니다. 구약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먼저 이해하는 게 그게 지름길이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구약을 읽으면 모든 게 분명해져요. 구약의 내용이. 근데 예수님 없는 채로 구약을 읽으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수께끼 같은 부분이 많아요. 알쏭달쏭.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좀 책을 읽은 편인데 그 1년 이제 그때부터 제가 신학서적을 읽진 않았어요. 어린 때부터 신학서적을 읽겠어요. 어릴 때 제가 좋아하는 소설의 장르가 추리소설을 많이 읽었습니다. 추리소설. 근데 보통 추리소설 보면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분이 영국의 아가사 크리스티, 또 미국의 에드거 알렌 포 이런 분들이 유명한데 제가 그분들을 모를 때니까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추리소설의 그 최고봉이 누구였냐면 김래성이라고 하는 분. 이분은 추리소설을 주로 탐정소설식으로 쓰는 분입니다. 근데 이걸 읽어보면 범죄가 딱 일어나게 되면 그 범죄 일어난 다음부터 소설이 쫙 전개됩니다. 그러면 그 범죄를 저질렀을 것 같은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이 쭉 등장을 하죠. 그러다 끝에 가서 그 사람일 거라는 생각도 못했던 사람이 범인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소설이 거의 끝나가는데도요, 내 생각에 이 사람이 범인일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범인인 것이 발견이 돼. 그런데 그렇게 돼도 제가 속았다라고 하는 기분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워낙 글을 잘 써가지고 글을 읽는 도중에 누가 범인인지를 우리가 이미 알고 끝에 가서 누가 범인인 걸 알고 소설을 다시 읽어보면 그 과정 중에 이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하는 그 힌트들이 여기저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집중을 하고 머리를 써서 봤더라면 이 사람이 범인이구나라고 하는 눈치챘을 거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이 범인인 게 발견이 되는 것들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글을 잘 쓰는 저자들의 실력이겠죠. 그렇지만 이 맨 마지막에 범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채로 계속 그 글만 읽으면은요, 그 과정이 다 오리무중입니다. 누구지? 이 사람일까? 이 사람일까? 이 사람일까? 그럼 그건 다 어떤 아가사 크리스티의 소설을 봐도 그렇고 에드거 앨런 포의 글을 봐도 다 비슷합니다. 요 사람은 같기도 하고 저 사람은 같기도 하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쳐놓고 구약을 읽으면요, 맨 마지막 장을 읽지 않은 추리소설 같은 거예요. 요 내용 같기도 하고 저 내용 같기도 하고, 요걸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걸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예수님을 딱 알고 난 다음에 구약을 읽으면요, 모든 게 분명해집니다. 아, 이게 요런 얘기였구나. 이게 요분에 대한 예언이었구나. 요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였구나. 예수님이 이루실 일들을 지금 이런 구약의 사건 속에서 이렇게 전개해 가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또 예언의 내용을 보면, 아, 그날이 오면 그날이라고 예언자들이 늘 얘기하는데 바로 그 날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셨구나. 또 율법의 제사의 의미다. 왜 이렇게 복잡하고 이게 왜 양을 잡고 왜 이런 일들이 있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걸 알면은, 아, 그래서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요, 사실은요, 창세기부터 시작하지 말고 예수님에 있는 복음서부터 보는 게 좋습니다. 괜히 창세기부터 보면요, 괜히 우리가 이 지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 이게 뭐 과학하고도 맞지도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이러다가 신경질만 내다가 성경 진노가 안 나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족보 나오기 시작하면요, 또 레위기 들어가면 제사 나오기 시작하면요, 막힙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보는 게 훨씬 수월하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 그렇다고 해서 신약만 읽지 말고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성경이라는 게 사람의 손을 빌어 썼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성령님의 책입니다. 성경책은. 마가복음이라고 마가의 책이 아니에요. 마가가 썼지만 그 책의 주인공, 그 책의 원저자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영접해서 성령님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성경을 읽는다 해도 그 성경이 의미하는 깊은 의미, 원래 성경에 갖고 있는 그 의미들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을 그가 모르거든요. 성령님이 그 안에 없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책이 춘향전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춘향전을 영어로 번역해서 미국 사람들이 한번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까요?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이 이도령이 와갖고서 그 장모인 월매가 차려주는 밥을 먹을 때 막 거지 행색을 하고 막 그 먹는 장면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이 먹는다. 그게 뭔 얘기인지 어때요? 물론 여러분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표정을 보니까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이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순식간이라는 거죠. 개들이 그렇게 그런 바람이 불면은 오다가도 그 개눈이 이렇게 왔다가 쑥 내려가잖아요. 그것처럼 순식간에 장모가 차려주는 밥을 먹는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춘향전을 읽을 때 있는 그 감칠맛, 그 단어들이 주는 그 재미, 이런 거 미국 사람들이요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근데 요즘은 좀 달라지긴 하는 것 같아. 그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받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이 한국말로 그 심사위원들이 받겠어요? 영어로 받겠죠. 근데 그 영어 번역을 한강 씨가 한 거 아니잖아요. 보니까 그 어떤 미국 분이 하셨더라고. 그 말의 뉘앙스를 다 잘 살렸다 그러더라고. 그렇지만 어떨 때는 우리나라 단어를 우리나라 말 그대로 썼기도 했다 그러더라고. 무슨 단어든가 뭐 언니 또 뭐 어떤 단어들은 그냥 한국어로 그냥 표현을 했대요. 그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갖고. 그래서 요즘은 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보편적으로 보면 결국 한국 소설이나 이런 것들은 번역을 해도 외국 사람들이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요, 성령님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은 영적인 사람들만이 성경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좀 성경을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예수를 믿겠다,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시면 그건 생고생입니다. 그보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먼저예요. 예수님이 내가 영접하고 예수님 우리가 고백하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을 봐야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예수 안 믿던 분들이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하는 간증 중에 목사님 이제 설교가 들어와요. 성경을 읽으니까 이해가 돼요. 이런 간증들이 많거든요. 그 전까지도 와서 설교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그게 자기 그냥 까만 게 글씨고 하얀 게 종이일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책같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이제 그것을 뭐랄까 받아들이는 안테나 같은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성경을 좀 읽고 싶은데 또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의 의미가 나한테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뭘 구해야 돼요? 성령님 제 안에서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지혜를 하라.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도움이 되는 것들 이제 수요 강좌 같은 겁니다. 수요 강좌 같은 걸 통해서 또 삶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그것들을 믿을 수 있는 근거들을 여러분들이 좀 갖고 계셔야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눈들이 더 열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구약의 사실은 주인공이시다라고 하는 걸 이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구나. 또 구약의 모든 율법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이미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증언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분명한 어떤 도움을 주었던 모세와 엘리야 같은 분들의 존재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얘기해 주었던 그런 역할을 했던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약속된 구원자이고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신들의 말과 자신들의 삶으로 우리에게 증언해 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변화산에서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그 대화 나누는 이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을 통해서 좀 우리가 마음속에 지녀야 되는 생각이 뭔가? 우리도 그런 분들을 통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우리 역시도 누구에겐가는 그 역할을 해주는 모세와 엘리야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겐가는 그럴 수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들이 여러분들의 VIP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과 말로 그분들에게 예수가 누군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이하교회 모든 성도들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예배 순서 중에 두 타임에 마음에 이렇게 딱 뭔가 감동이 왔는데 아까 우리 승연자매 기도할 때 끝에 VIP에 대한 기도를 하더라고. VIP에 대한 기도. 그게 너무 이렇게 마음에 탁 오는 거예요. VIP에 대한 기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효선자매가 그 찬양 간증 하기 전에 할 때 그게 마음에 탁 왔어요. 제 마음에 그런 상황들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탁 들어왔냐면은 참 우리 교인들이 참 괜찮은 교인들이다. 괜찮은 교인들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있지 않고 좀 번듯한, 죄송해요. 우리 교회가 번듯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좀 번듯한 교회 갔으면 굉장히 좋은 교인으로서 역할을 할 텐데. 그죠? 그런 기도, 그런 간증,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보면 제가 보면은 평균보다 조금 높아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질이 좋아요. 딴 교회 갔으면 얼마나 번듯한 신앙인으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서 뭔가 사역하고 어떻게 보면 많은 열매를 더 거둘 수도 있고 이랬을 텐데 아울러 저도 괜찮은 목사죠.
제가 딴 교회 갔으면, 제가 좀 더 큰, 그죠? 번듯한 교회에 있으면, 뭐 살게 열매도 있었겠죠, 더. 근데 왜 우리는 여기서 만나서 이럴까? 왜 좋은 교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왜 이 작은 교회, 그죠? 오늘도 보니까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분들 숫자하고 저 뒤에서 방송 TV에 있는 숫자하고 빼고 나니까 앞에 앉아있는 사람 숫자나 그 숫자나 같더라고. 1대1로 우리는 찬양해 주는 거예요, 서로가. 1대1로. 왜 우리가 이렇게 만났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이런 만남과 이 시간을 우리가 허비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괜찮은 교인들, 뭔가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들을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모으게 하는 이유가 뭘까? 또 규모가 작고 이 안에서의 뭔가 안타까움과 아쉬움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모여있는 그 의미가 뭘까? 아까 이제 그런 마음들이 아까 두 분의 기도와 또는 간증을 통해서 보면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이렇게 쑥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냥 더 그런 일들을 열매 맺을 수 있는 곳으로 보내시지 않고 왜 우리가 여기 모이게 하셨습니까? 저는 그러면서 우리가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일 거다라고 봅니다. 예수 모르는 분들, 예수님 없이 사는 분들,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아무런 증언과 아무런 그 소식을 전해받지 못한 그런 분들 우리가 섬겨서 그분들에게 예수님 만나게 하고 그분들이 나중에 성장하여 목자가 되게 할 수 있는 이런 역량으로까지 가게 하도록 먼저 모인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의 어떤 하나됨과 그걸로 인한 서로의 어떤 동지됨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들 사시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삶의 공간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본 그런 변화산의 공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